이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화창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상일 형제가 찬양하다가 그런 이야기했죠. 기도하다 그랬나요? 무슨 이야기했죠? 예, 청년의 아름다운 때, 꽃피는 때, 꽃피는 이때. 근데 그 식물에게 있어서 꽃은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 식물에게 있어서 꽃이 목적이 아니에요. 꽃이 왜 피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 맺기 위해서. 이게 곤충을 유혹하죠. 유혹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그 수정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 위해서 꽃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꽃이 너무 많이 달리잖아요. 그럼 꽃을 따줘야 돼요. 왜? 그 열매가 실하게 맺히려면은 열매 숫자를 좀 줄여야 돼요. 왜? 에너지가 너무 이게 분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리라. 그가 어떤 나무인지, 그가 좋은 나무인지, 그가 나쁜 나무인지, 그가 포도나무인지, 그가 가시나무인지, 가시넘풀인지, 아니면 정말 무화과처럼 아름다운 열매 맺히는 그 나무인지, 무엇을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꽃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꽃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마치 영사기와 같아요. 영사기. 빛들이 모여서 형상을 만들죠. 그죠? 프로젝터, 영사기. 각각 다른 빛이에요. 그죠? 우리 알죠? 그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다른 빛이 하나씩 점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 점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나요? 영상을 만들어내요. 그죠? 교회로 딱 있으면요, 교회가 영사기와 같아서 하나님 딱 보여줘요. 그리고 12절이 뭐라고 그러죠?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은사장. 은사를 통해서 각기 다른 빛을 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고, 어떤 사람은 권위 있게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각기 다른 빛을 냅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모여서 그 빛이 제자리를 찾아서 질서 있게 신호에 맞춰서 딱 비치면, 이게 벽에 딱 비춰지면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구나.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골로새서 말씀에서 그 가운데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뭐요? 이 모든 것들을 묶는 끈이라고요. 우리에게 각자 은사가 있어요. 각자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사랑 안에서 묶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난잡한
빛공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공해도 되게 심각합니다. 그죠? 빛공해도 되게 심각해요. 빛이 제자리에 비치지 않고 뭐 중구난방으로 퍼지면 이거는 공해가 돼요. 사실 세상의 만물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세상의 만물들은 각자가 위치하기에 옳은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뭐요? 그거는 공해가 되고 오염이 되고 삶에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야기했나요? 뱀 독도 쓰이기에 따라서 약이 됩니다. 뱀 독도. 정갈의 독을 모으더라고요. 정갈의 독이 엄청 비싸요. 그게 진짜 어떤 약품, 어떤 화장품을 만드는데 엄청 비싸게 사용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몸속에 들어가면 독이 되지만 그것을 모아서 맞게 사용하면 그것이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장품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삶에 아름다운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말씀 뭐라고 하나요? 이 사랑으로 이 은사들이 적절하게 조화될 때 뭐요?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방언이 뭐예요? 방언은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부어졌을 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무엇을 전했습니까? 자기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지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자신이 미처 깨닫지도 못한 언어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사는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가 누구예요? 천사는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합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전하는 그런 온전한 말씀의 전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언이 뭔가요? 성경에서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깨닫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이사야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높은 곳은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선포할 때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과 골짜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물론 산을 옮길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 간증 들어보니까 교회 옆에 어떤 산이 있었는데 저 산이 없어져야지 우리 교회에 좋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더만 얼마 안 있다가 공사가 시작돼서 저 산을 다 깎더라, 뭐 이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것과 같죠.
그리고 내 몸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봉사, 희생,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정말로 선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말씀을 깨닫는 지식과 지혜가 있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의로운 삶, 선한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합치면요 정말 이만큼 완전한 신앙의 모습이 없어요. 이만큼 완전히 의로운 모습이 없어요. 완전히 의로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너무너무 완벽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그러면 사랑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온유한 게 뭡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요 참아주셨어요. 그 자녀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면요, 그 악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선지자들이 그래요.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저 악인들이 저렇게 왕성하고 저렇게 성공하는 것 같고,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시니까 선지자들이 시험에 들 만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사랑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남보다 나를 우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과 성장과 구원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에 빠질 때 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끌어줍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은요 모든 것입니다. 사랑은요 율법의 마침이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은사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실천 가운데 사랑을 더했을 때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예언은 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방언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예언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구태여 묵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 가운데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만 남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지식도요 부분적이에요. 제가 신학을 했지만요
신학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완전하지 못해요.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요, 부분적입니다. 또 어디 가면 또 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있죠. 있다고 그래요. 자기 예언자라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요, 그 예언이 온전합니까? 아니요. 부분적이에요. 그런 예언과 지식의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요, 부분적이에요. 그거는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부터 오류가 없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 이야기 했나 모르겠는데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아주 큰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당신의 후계자로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드와이트 무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을 뽑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성도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말씀도 더 열심히 묵상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어서 오히려 위험하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뽐내는 사람, 내가 은사가 있다고 뽐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을 내 후계자로 뽑겠다.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기독교를 사랑했던 사람들, 기독교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대동소이해요. 사랑.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좀 길긴 한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4장 7절에서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증거는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자, 뒤를 좀 둘러보라고. 사랑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개척했던 교회 이름이 빌라델비아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6번째 교회죠. 6번째 나오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왜 칭찬만 받았을까요? 이 이름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델비아는요
필로에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이게 같이 합성된 단어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형제 자매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작은 능력으로 그 핍박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 성경의 7교회 중에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가 단 2교회밖에 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뭘로요? 사랑해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를 세워줄 수 있었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었고,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뭐를 통해서? 형제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경에서 칭찬받는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역을 해서, 막 활동적이어서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해서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지셨어요. 알고 지셨어요. 배척할 것을 알고 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걸 착각해요. 좋아하는 거는요, 나에게 이익이 때문에 아끼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버려요. 그거는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사탄적인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랑은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 나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것 같아. 나에게 오히려 날 배반할 것 같아. 아, 이건 좀 슬프다. 그런데요, 그를 위해서 그를 내가 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면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건요, 항상 아픔을 감수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죄 많은 배반과 이용하는 것, 사기꾼이 판치는 이 땅에서요, 사랑한다는 건요, 항상 상처 입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자기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만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좋아해요. 왜? 복을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용당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주님을 좋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보면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들에게 책망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을 좋아해서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사역에 도움이, 저는 상의를 좋아합니다. 저는 소은이도 좋아합니다. 예, 우리 지혜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사랑으로 가야 돼요. 이용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한 번 더 품어주고,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도 한 번 속아주고, 내가
죄 때문에 자빠져도 한 번 더 일어나서 사랑한다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십자가는요,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있게 될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식사를 하다 그런 얘기 하시죠. 정말로 별로 와닿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환경이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너무 오래 참으셔서 믿는 자를 시험에 들게 하시지만 그러나 끝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결국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